오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13장, 오늘은 이제 13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장의 길,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그 단락을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끝을 맺어야 됐었습니다. 제 책으로는 264페이지인데 여러분 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난번에 하던 부분을 뒤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나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 그 성도가 여러 번 나에게 이렇게 물은 일이 있었다. 이제 이 부분 지난번에 한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해봄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있는가? 물론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적당히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진짜 좋아하는가 이거죠. 이것은 굉장한 질문이다. 그 자매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았다. 그 자매님은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더 깊숙이 가슴을 찌른다.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오히려 대답이 쉬워요.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대답을 네 하고 대답할 거니까. 네,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사실 율법을 행위로만 할 때에는 사람들은 쉽게 만족을 해요. 나 율법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고 만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나중에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내용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내가 속으로 저 사람 참 미련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살인입니까? 살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살인자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더 어려우냐고요. 내가 겉으로 살인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그래요. 누구든지 다 여기 참여하는 거 있어요. 그건 오히려 쉬워요. 그냥 오면 되니까. 그러나 당신은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당신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실제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 이 자매는 계속 워치만니에게 만날 때마다 그 질문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그 자매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논쟁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자매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았고 심중에서는 그 자매님도 그 일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려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자매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 저는 제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칠 때, 나한테 큰 어떤 손해를 끼칠 때, 또는 나한테 큰 어떤 위험이 될 때, 이럴 때는 그 일을 좋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 자매도 그걸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양보하지 마시옵소서. 잠깐만 기다려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께 양보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주님의 그 뜻을 좋아할 만한 마음이 되지 못했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여기 저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 뜻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그 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 자매님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양보하고
또 자기에 대한 요구를 감히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자매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자진해서 기꺼이 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나지요.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말하자면은 포기하라라는 거죠. 너가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버리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의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사랑의 표시였다. 우리는 베드로가 감히 주님께 이의를 제기할 만큼 주님에 대한 기이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강한 사랑만이 그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영의 순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과오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을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분명히 충분히 그 마음에서 그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나 여기 혼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의 순결함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빨리 인식할 것이며 오직 거기서만 우리 마음의 참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 어디냐면 이게 바로 혼과 영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과 영은 그럼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거기서 혼과 영, 그죠?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구별되진다 그 말이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혼의 문제를 다루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말씀 이겁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날과 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비교하신다.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두 가지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과 그다음에 소돔에서 롯이 나갈 때의 그날을 같이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성도의 휴거에 대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두 번이나 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불러내시는 것에 대한 언급과 휴거에 대한 이 언급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온다 하면서 그 말이 뭐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롯의 처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가 뒤를 돌아다 보았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먼저 마음의 문제였죠. 그는 그 뒤에 소돔에 대한 거기 모든 걸 다 두고 떠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뭐 자기 집이고 뭐고 뭐 가구고 다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 두고 나왔어. 또 거기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거기 다 있을 것이고 뭐 자기가 그 터전 거기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있는데 그게 늘 마음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봤다라는 그 결과는 먼저 마음속에 그 뒤에 대한 미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돌아다 본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냐하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목숨, 이 바로
혼의 그 어떤 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혼에 대한 영역을 그걸 여기서 잃는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었는데 그 잃어버리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만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휴거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다. 바로 그 소돔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그 휴거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한 유일한 구절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라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인자가 오실 때에 자동적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 모른다. 예,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조금 아까 읽은 그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었네 이거예요. 바로 롯의 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롯의 처처럼 마음이 계속 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결국은 못 나가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진짜냐? 뭐 그걸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그 둘 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아무리 조화시켜 보려고 해도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추고 사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거죠. 그러면서 소돔에서 나올 때에 롯의 처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겁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가장 긴급한 호소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과 비교해보라 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분명히 휴거의 부름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안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은 늘 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처의 경우를 본다라면은 롯의 처의 보물은 저 소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소돔을 향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돌아본 거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 보화가 주님 자신이라면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나의 보화로 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은사를 주신 자보다 그 은사 자체에 더 마음이 끌리기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야지.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선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내 직업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내 어떤 식구들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다 은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의 사랑이 가서 거기 은사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에만, 그 재물에만. 직접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별 마음이 없이, 그냥 여기서 그걸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은사로 받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제1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 예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 구절에서 여기로 곧장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니? 그냥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상의 일들에 종사하고 있는 혼적 생활을 설명하였다. 그 지상의 일들이라는 것이 죄악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뭐 결혼한다, 뭐 땅을 샀다, 뭐한다, 이거 다 이게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죄악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죄악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때로는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나갈 수가 있다. 자, 주님은 단지 결혼,
식목,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식사하는 거, 매매하는 것 등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들을 언급하셨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는 이 혼적인 영역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혼적인 것을 마치 어떤 죄악을 행하는 그런 일로 이것이 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임에도 그것이 혼적인 일인 거예요. 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언급하셨다 하고, 그러나 그 일들에 전념함으로 당신의 마음이 그 일들에 빼앗기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지상에 머물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혼을 잃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잠깐만 혼을 잃는다 했는데 성경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 목숨이라는 것이 혼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의 행동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부활하신 후에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잡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주시다. 네,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뛰어들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비록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옛 직업으로 되돌아와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배나 또는 기적적으로 고기를 가득 공급해 주던 그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기사를 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실은 잠깐 동안 옛날로 되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었지만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금방 온전히 주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말은 물론 거기에 이제 육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서 얼른 주님께로 이렇게 처벅처벅 간 거죠. 배를 일일이 다 뭐 그 바람 불 때까지 기다려서 돛대로 가고 뭐 아니면 노를 젓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난 빨리 주님께 가야 되겠어. 이건 뭡니까? 그 배와 그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배와 그물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난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 하고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분리이다. 문제는 언제나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아마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여러 제자들과 같이 고기 잡았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도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 잡으면서도 계속 생각은 주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정말 이건 뭐 어떻게 되셨나? 뭐 이런 거 계속 주님 생각으로 그 마음이 계속 차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즉시 주님께로 가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그것이 참된 분리다. 문제는 언제나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참된 영적 분리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혼의 활동의 외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혼은 애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한다. 이 애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게 애정이라는 거야. 내 마음이 끌리는 것. 혼은 애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한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 혼은 자기를 주장하며 일들을 교묘하게 조작하려고 한다. 혼은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사소한 것들이며 문제의 진짜 핵심에는 아직 다가가지 않았다. 아직도 더 깊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하고 작은 제목, 십자가로 인한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풍성한 결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거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 제목은 그냥 십자가와 풍성한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십자가 풍성한 열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시 읽어보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을 때 여기 생명이란 말이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생명, 여기서도 생명 했을 때 이것이 혼. 그러니까 정말 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혼을 미워하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의 내적인 역사가 있다. 내적인 역사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뭔가 거기 감추어져 있었던 역사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감추어진 위치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혼을 잃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한 알의 밀로 묘사된 주 예수님의 죽음, 즉 열매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주님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 그 목적은 풍성한 결실이다.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밀이 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은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 밀알이 어떻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냥 한 알로만 끝나는 거죠. 자, 밀은 남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취하신 길을 알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생명이 많은 생명들 안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로서 나타나셨다. 여기서 이제 또 맏아들이란 말, 우리 오전에는 그 첫 곡식단 그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맏아들로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우리로 그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주님의 죽음의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죽으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죽음에 합하는 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신 곳이 바로 여기다. 즉 우리는 그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의 비결이다. 그렇죠. 주님이 자기를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결국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사실은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나의 혼적인 부분에 그것을 잃는, 즉 그것을 죽게 하는 그런 영역이 없다면 내가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원리가 그대로, 아까 우리 이 앞에서 말한 원리가 그대로 여기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적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산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을 했습니다.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즉 혼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버려야 주님이 그렇게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에도 또 그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즉 우리는 우리 혼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 나를 잃어버렸다. 사망을 여기서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즉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중심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우리는 모두 그 고귀한 소유, 즉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질그릇, 우리는 사실 질그릇에 불과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배,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왜 그 생명은 그렇게 적게 나타나는가? 사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처지를 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생명은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혼적 생명은 오히려 잘 드러내는데 주님의 생명은 못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한 알 그대로 있는가? 왜 그것은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가? 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생활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미래의 그 위치처럼 주님처럼 나 자신의 혼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즉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표적이 그렇게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즉 밀의 껍질이 그 알을 싸고 있는 것 같이 그 생명을 싸고 있고 또 제한하고 있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이 워낙 강하게 마치 그 속에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그냥 그 껍질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밀이 싹이 날 때는 그 겉에 있는 그 겉껍질이 터져야 되죠. 그게 갈라져야 되죠. 그래야 그 속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모든 생명은 다 그래요. 겉에는 그냥 그 속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깨져야 됩니다. 병아리도요, 그 계란에서 나올 때는 겉에 그 껍질이 터져야만, 깨져야만, 그래야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혼은 마치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껍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껍질이 벗겨지고 터져야만이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혼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일하며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고 있다. 생명이 솟아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혼이다. 그 혼을 잃어버려라. 그 혼을 잃어버려라. 그 길에 충만함이 있다. 충만한 열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다음번에는 그 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무슨 책을 결정했게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뭐 두꺼운 책은 아닌데 어쨌든 그 책을 옛날에는 말씀사에서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 책이 말씀사에서는 이미 단종됐고 어디니까 한국복음서원 거기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그 책이라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 암흑의 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암흑의 밤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룻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흑의 하룻밤 동안 성소에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움이 돋은 살구나무 지팡이로 다시 돌아온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는 이제 살구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중동 지방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그때 없었잖아요. 이 성경 번역할 때. 뭐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몬드가.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비슷하니까 살구나무나 아몬드 나무나 생김새가 좀 비슷하대요. 근데 완전히 엉뚱한 걸로 해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이 그래도 귀하진 않지만 흔하진 않지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번역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중국의 저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양이라는 걸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양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뭐라고 번역할 게 없으니까 그 양자리에다가 돼지를 넣었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했대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거기 가셨던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그 여기 아몬드인데 원래는, 근데 여기는 살구나무로 했습니다. 자, 거기서 보여진 것은 죽음과 부활, 죽은 생명과 얻은 생명이다. 그렇죠?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다시 생명이 가졌다, 그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사역이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서 인정을 받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산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는가?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육적인 힘과 자원을 가진 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존속할 것이다. 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 그때까지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육적인 사람의 근성을 밑바닥까지 깊숙이 훑어내는 역사는 매일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평생 지속되는 봉사의 조건. 그 평생 지속되는 봉사의 조건이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죠. 자기를 부인.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거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놓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말씀. 자, 우리는 결코 그것을 그냥 지나쳐갈 수 없다. 그것을 피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합당치 않다면 그건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자, 그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도 듣게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혼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우리 생활의 영속적인 원리. 예,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이 죽는 날이 올 때까지도 계속 그것은 그렇게 돼야만 되는 영속적인 원리다.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견문이다. 견문. 그냥 우리가 주로 가는 이 문, 큰 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름으로 어쩌다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견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전환점이 야곱의 생애에서는 브니엘에서 나타났다. 브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브니엘입니다. 장소가 창세기 32장 30절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자는 야곱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이었다. 사실 야곱이 그 육신적인 계획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돌아오는 길에도 자기가 지금 에서에게 그냥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에게 뭐 예물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또 그걸 맡은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주의 종 야곱이 저 뒤에 따라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야곱의 육적인 계획이다 이겁니다. 육적인 계획.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야곱은 마음에 이게 뭔가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끌탕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브니엘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면은 누가 큰 자예요? 에서가 큰 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작은 자잖아요. 그럼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돼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알고 있다라고 돼 있어. 나중에 다 뭐 들었겠죠. 자기 어머니가 잉태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에게 축복이 갔잖아요. 에서가 받기로 계획되었던 육적인 계획이죠. 그렇게 계획된 축복을 야곱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바다나라 보러 간 건데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야곱이 왜 아직도 육의 꾀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됐을 걸,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있는 그 자아의 힘을 꺾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실 오늘날 이 구별을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이 혼과 영의 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기만 하면은 다 좋다. 이래, 다 좋다. 그게 혼의 작용인지 영의 작용인지 전혀 구별 못하고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 당황하고, 이 교회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면 아주 힘들어요. 인정 못 받으니까. 인정 못 받으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있는 자아의 힘을 꺾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하나님은 그걸 꺾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꺾으려고. 그 야곱의 육적인 힘의 근원, 환도뼈. 예, 몸에서 이 환도뼈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야곱은 그 후에도 계속 걸어다녔지만 계속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했다. 야곱은 그의 계명,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된 거죠. 그 계명이 의미하는 대로 이전과는 다른 야곱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자기 육적인 것이 늘 앞섰지만은 이 씨름을 하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자기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앞에 오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양발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발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이 약해졌고 그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부상을 입어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 평생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았죠. 그 이후에 한마디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우리가 그 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나는 거기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깊고 어두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육적인 능력이 상처를 받아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지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셔야만 한다. 예,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지점.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이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지점까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지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을 대단히 가혹하게 다루시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정말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런 거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근데 그것이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평생 쩔뚝발이로 살아야 되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더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네, 욥입니다. 욥. 정말 완전히 자기를 죽음에다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간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욥을 일으키시는 거죠. 새로운 욥으로. 자,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때가 온다. 일부러 하나님은 그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때까지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질절머리가 날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실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게 된다. 이제 나 그거 못해요. 사실은 그겁니다. 모세가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어떤 싸우는 사람 할 때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갖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모세가 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거기서 뭐 양이나 치고 뭐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요 뭐 말재간도 없고요. 나는요 뭐 하고요. 난 못해요. 그건 실제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질 않았죠. 애굽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왜? 왕자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하나 정도 쳐 죽이는 것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랬는데 지금은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를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래도 쓰시는 거예요. 예.
자, 실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자, 내 말을 들어보라. 나는 회심한 후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내가 처음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때는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빨리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싶고 저 사람 구원시키고 싶고 막 이러고 해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하루가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의도만큼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회심한 후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내가 침묵하고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강한 욕정이 마음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마치 내 안에 나를 앞으로 몰아내는 그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내 전도하는 것이 나의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주님은 은혜롭게도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을 재촉하는 그 자아의 힘은 상처를 받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야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난 주님이 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거죠. 자,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김으로써 얻는 만족을 위하여 전도했다. 그냥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전부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뭐 성경도 읽고 전부 내 만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상처가 와야 돼. 어느 날 그것이 야곱의 그 환도뼈가 침을 받는 것처럼 거기 탁 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다시금 내가 여지껏 내가 원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육적인 생명에 의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활은 많이 변화한다. 그 생활은 당신의 기질의 노예이다. 내 기질.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품이야. 뭐 이런 기질. 근데 거기에 늘 끌려다녀요.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나는 남 앞에서 생전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진짜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까? 자기 혼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자기 혼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자니까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질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에는 전속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감정의 방향이 바뀔 때는, 심지어는 의무가 요구될 때에도 당신은 조금 더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감정이 끌 때, 아까 뭐 애정, 그 애정으로 끌릴 때 그때는 아주 그냥 신나서 자기 마음에 딱 들었다, 그 말이죠.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는 힘을 내서 뭘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때는 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꿀지 못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를 고수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까지 당신 안에 있는 좋고 싫은 것을 선택하는 힘을 약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나의 원함에 의해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 그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렵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할 때 신앙생활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가 신앙생활이지,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할 때, 심지어는요, 누가 나에게 어떤 정말 올바른 말을 들려줄 때도
그때도 내가 싫은 말은 안 들어요. 그게 옳은 말인데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나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 할 때에도 그런 기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도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해줄 때는 잘 들려. 잘 들려. 아주 신나요. 그런데 좋아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해줄 때에는 영 설교가 탐탁지 않게 들려요. 아, 왜 목사님 저런 설교를 왜 하시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내 기질을 버리질 못하고 있구나. 내 기질을, 내 혼의 기질을 버리질 못하고 있구나. 겁니다. 자, 맨 아랫줄, 당신이 전도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 일이 당신에게 의식적인 기쁨을 주든 또는 주지 못하든 관계없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어떤 의식에서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체득하게 되는 참 기쁨은 당신의 변화무쌍한 감정보다 더 깊숙한 곳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진짜 기쁨.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이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만 하면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점까지 당신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래야 된다. 우리 가끔요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뭘 시키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종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거기서 공통점으로 느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너 뭐뭐 해라 그러면은 즉시 해야 돼요. 자기가 좋든 싫든 그거 안 따져요. 주인이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때로는 그게 주인이 하라는 거 아주 싫어서 그냥 꿍꿍거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주인이니까. 바로 그 말, 여기 시편 40편 7절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것은 성경책에 있다. 그럼 성경책에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종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우리의 자아의 힘과 의지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진다. 즉 내 어떤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럴 때 가능하다. 그러한 종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에 이르는 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긴 과정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 방법을 존중해야만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라야만이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는 결코 전과 같이 될 수 없다.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이죠. 야곱이 그 환도뼈가 위골된 그 이후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지금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혼의 충동에 따라 행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그렇게 행할 경우 주님 앞에서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혼의 충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혼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완전히 그건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 혼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을 따라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의 채찍질하는 손을 경험해 보았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그와 함께 고난받을 때 기업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됨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평탄한 길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뭐 채찍질 뭐 이런 것, 왜 그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우리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응답한다. 이젠 비로소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당신 안에 확립될 때 당신은 부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죽음은 당신의 육적인 생명의 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방시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은 전에 잃었던 것이 전과 같은 형태로는 아니지만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혼을 다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혼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혼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그게 내게서 도로 살아나요. 근데 이전과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도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에 내가 잘하던 그 어떤 것을 오히려 나는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법칙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 이후로 이제 쭉 금후 당신이 잃었던 것이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이번에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달라진 거죠. 옛날에 그것들이, 옛날에 혼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영역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비로소 바로 이렇게 되는, 이거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변화고 또 쓰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족을 절단할 필요는 없다. 예, 맞죠? 우리가 뭐 몸을 상해하는 거, 예,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일부러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혼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혼의 기능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혼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아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우리는 이제 혼에서 생명을 얻지 않고 혼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혼을 사용한다. 이제는 혼이 내 생명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역할을 하는데 도구로 쓰이는 것이 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주인과 그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잖아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거, 위치가. 육체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하등 동물들과 같은 생활을 했다.
혼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와 또는 도피자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물론 재주가 있고 교양이 있고 교육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끊어진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혼이 주관할 때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혼의 기능을, 육체의 기능을 사용하듯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모두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변화. 혼의 기능을요, 처음에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 옛날에 그 잃어버린 기능을 다시 활용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혼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의 주관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은 그 암흑의 밤이다. 즉, 이 암흑의 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혼이 죽은 자로 넘겨지는 그 위치까지 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암흑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게도 나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나를 수개월 동안 내버려 두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 처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 실제로 이걸 워치만이가 경험한 거죠.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걸을 때가 있었다. 마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았고 거의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으며 나는 정말 종말에 이른 것 같았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점차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성소에서 온 밤을, 암흑 가운데서 온 밤을 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 밤을 재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예.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제쳐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직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다.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경우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 네, 수십 년. 네. 우선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삭이 또 한 열 몇 살, 뭐 거의 20살 다 될 정도로 자랄 때까지 또 그 정도 세월이 흘렀죠. 그냥 40년 이상, 40년 이상 그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이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혼적인 상태에서는 나는 실패자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루저란 말을 써요. 나는 루저야. 이렇게 될 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난 포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거기서 당신은 문이 없는 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딱 막혀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사용되는 것 같다. 반면에 당신 자신만 외면을 당하며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자, 조용히 누워 있어라. 이때 조용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만물이 암흑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하룻밤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온 밤이 필요하다. 예, 하룻밤. 그것만 지나면 돼요. 근데 그 하룻밤이라는 것이 잠깐 동안 뭐 살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밤이 가득 찬 밤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가 지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그 후로 당신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것과 현재 있는 것의 차이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느 날 한 젊은 형제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우리의 육적인 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그 근본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치심으로 불구로 만드는 상처를 받게 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계시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치임을 받아서 자기한테 뭔가 약점이 노출되게 하고 뭔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식탁 위에 비스켓이 담긴 접시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비스켓 하나를 집어 마치 그것을 먹을 것처럼 둘로 쪼갰다. 그리고는 그 두 쪽을 다시 조심스럽게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당신의 등이 한번 부러진다면 다음부터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사소한 채찍에도 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임을 받아서 야곱처럼 그 환도뼈가 한번 골절이 된, 위골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뭔가를 야곱에게 이렇게 주문하실 때 야곱은 금방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도뼈가 그걸 느끼는 거죠. 금방 고통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제자들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입니다. 영. 이건 혼이 아닙니다. 영. 그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진정으로 반복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혼이 섬겼던 그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는 것. 자, 그들은 바울처럼 그와 같은 봉사의 비결을 배워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도 이게 성령으로, 내 혼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이거죠. 완전히 혼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죠. 자, 바울보다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부터 가능하면 서바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편지하였다. 그러나 전 지중해 연안을 포함하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의 마음은 단 하나의 목적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 목적은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혼의 문제가 처리된 사람은 목적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을 친 사람, 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왜?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만, 사도 바울은 그것만 인정하겠다, 그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봉사다.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봉사는 영적인 봉사, 혼의 봉사가 아니고 영의 봉사,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하고 이제 13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13장 그리고 14장만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아까 이 책의 제목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한 그런 제목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제 결론에 도달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말한 대로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못해요, 난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윤주자 자매님이 제가 신은 양말을 어떻게 보셨는지 양말이 빵꾸가 났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진짜 빵꾸가 났어요. 저도 아침에 이거 신을 때 모르고 그냥 신었어요. 근데 보니까 빵꾸가 났네요. 근데 그 생각이 벌떡 들어요. 뭐냐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난 내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죠. 이 찬송가 있죠? 어린 찬송가 알아요? 몰라요? 주일학교 안 다니셨군요. 저는 그 찬송가 생각나면서 아 그래, 우리는 빵꾸 난 자와 똑같아. 온전하지 못해.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거야. 빵꾸가 안 난 건 하나님 게 아니야. 오히려 빵꾸 난 내가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예,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께 좋은 겁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온전하지 않느냐, 저 땅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곧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시다라는 걸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